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모두가 평안한 상태를 바라고 원하지요. 우리는 분명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덜 날카로울 것이고 좀 더 수용적이 될 것이고요. 넉넉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로 말이죠. 평안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요. 기록되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평안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일함이나 나태라든지 지난 날을 망각한다거나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평안을 깨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안식을 원하면서도 안식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인 겁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죠. 평화로운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안정된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제야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후회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18년 동안의 종살이를 벗어나 80년이라는 평온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려 80년입니다. 한 세대가 넘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난날의 반역을 망각하고 사사 에훗이 죽자 다시금 악하고 더러운 것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합니다.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가까이 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받아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기록되기는 야빈 왕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고요.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전 모압의 종살이는 18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년입니다. 종살이가 2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의 혹독함은 예전의 몇 배에 달하는 심한 학대였습니다. 분명한 것이죠. 죄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죄악은 이 고통을 키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시금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내 자녀가 지속적으로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커다란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 습관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말을 해도 잠깐뿐이고요. 꼭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잘못했다, 도와달라 소리를 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지만 동시에 슬프고, 모른 채 하고 싶으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해결해 주어도 또 반복할 것을 아니까 깊은 한숨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넘어서 그분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늘 내 마음, 내 상황 알아달라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지 우리는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요? 하나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지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혜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 사이를 재판하는 역할을 했고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다양합니다. 성별도 재능도 역할도 제각각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를 보며 또한 세우신 나 자신을 보며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쟁을 지휘하지 않는 드보라를 보며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연약해 보이는 나를 보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에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뽑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세요.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락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 당신과 함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바락아, 내가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 내가 야빈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야.
그러니 내가 명령한 대로 군사를 이끌고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말을 전하는 드보라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안에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경우 말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혹은 이 사람의 영성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을 건너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결과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바락은 이 놀라운 역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택함을 받았던 바락은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락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앞서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아닌 사람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빌려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며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작은 나에게도 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죄악이 가져오는 고통의 가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죄 자체가 가진 파괴적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란 마음으로 이쯤이야를 외쳤다가는 혹독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를 깊이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복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내 행동의 동기는 내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반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분의 영광 또한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락이 놓친 그 영광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소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선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만 토로할 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어떠할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불충했던 그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그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아름다운 삶을 꿈꿉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